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하니라.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어느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3년째 기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기근이라고 한다면 올해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3년이나 이어졌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생각해서 다윗은 그 이유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응답이 왔는데 이전 사울 왕이 기본 사람들을 학살했던 일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가나안 땅에 거하던 민족들로 여호수아 시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쫓아냈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소문을 듣고 꾀를 내어서 자신들은 먼 곳에서 온 사람으로 이스라엘들의 종이 되겠다고 여호와를 속였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는 그게 거짓임을 알았지만 이미 그들의 꾀에 화친을 맺은 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과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거나 쫓아내지 못했고요. 그들은 그렇게 여호수아 9장 21절처럼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후에 사울 왕이 그런 기브온 사람들의 역사를 무시한 채 삐뚤어진 열정으로 이스라엘 내에서 그들을 멸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여 부당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의 행위로 인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한을 품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합당히 여겨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에 대해서 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나아가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4절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하되 사울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다. 즉 돈의 문제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6절 그 사울 자손 7사람은 우리에게 내어달라.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때 이스라엘에 다시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계 회복을 위한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소위 피해자 측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피해자 앞에서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들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앞세워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은 잘 듣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보상을 제시하면서 급히 마무리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면 오늘의 다윗처럼 무엇보다 상대의 입장에 서서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겸손과 헌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겸손이란 관계 회복을 위한 자신의 유익을 먼저 내세우지 않는 것이고 헌신이란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본체 하나님이시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약자들을 향해 먼저 나아가 회복을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이만큼 돈을 주면 된 거 아니야? 언제적 얘기를 아직도 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걸 들어주려 하기보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덮기에 바쁩니다. 근데요, 회복의 키는요,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고 있다면, 놓친다면 다친 자물쇠는 결코 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최근 한일 외교 중에 강제징용과 관련한 내용이 뉴스를 통해 계속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그 요는 피해자들은 배상 이전에 당시 사건에 대해 성의 있는 사죄의 표명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 외교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자 시끌시끌했던 것인데요. 물론 여기엔 정치적인 이슈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감히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오늘과 같은 관계 회복의 절차가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와 달리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은요, 1970년 유럽 피해국들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당시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사죄를 위해서 무릎을 꿇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유럽은 협력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과 헌신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화해와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관계 회복을 위한 주님의 방법입니다. 아마 우리네 인생 속에서도 이와 같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실타래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내 얘기만 하려 하지 마시고 내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자세 속에서 믿음으로 관계를 풀어나가 보는 지혜로운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현재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 회복을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겸손과 헌신을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